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몹시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202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시대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노력이 있나요? 어떠한 행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 때까지 인내하시며 판결을 미루신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관련 구절들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죄만 해결해주는 거였으면은 저희는 죄를 저지를 때마다 구원이 취소가 되며, 아니면 한 번의 죄는 너무하니 몇 번 저지르면 취소가 된다라고 해도 마귀들이나 그리스도인 낚으려고 그렇게 말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시대가 믿음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고 그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솔로몬은 배교하기까지 했죠. 다윗이 우리아를 끔찍하게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거기에 단 한 번도 다시 구원해달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 안에 있으나 기쁨이 말라버렸으니 회복을 구하는 거지 구원을 다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어디에 다시 구원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죄를 저질렀으니 다시 구원해주세요 라는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깊게 파고들면 역겨움이 밀려와서 깊게 파고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왕의 지위가 상실되며 내적 통제력이 붕괴되고 분별력이 떨어지며 점점 이방인처럼 미친 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욥은 지독한 행위구원자였습니다. 욥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그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오는 법입니다. 욥에게서 나온 말들은 죄다 행위구원이자 율법주의였습니다. 욥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으나 그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죄가 없고 의인인데 하나님이 왜 치는지 모르겠다. 그의 새 친구들도 율법주의적인 말을 하죠. 내 고통이 내 죄로 인한 것이다. 내 고통은 네가 지은 죄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요.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도 구약 인물들을 행위의 공로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믿음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내놓으신 대책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예정된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죄사함은 장차 있을 십자가를 기초로 한 선행 판결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근거로 수소와 염소들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인 저희들은 완성된 구속 안으로 불러들여진 자들이며 십자가의 성취 이후에 참여한 자들이며 이미 선포된 판결 안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4장에서 못 박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였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 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 유언은 쉽게 말해 그리스도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구속은 헬라어 원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 전까지 구약 성도들의 죄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판결은 미뤄졌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신약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첫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들까지 포함한다. 이 히브리서 9장 15절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이 구절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완전히 용서받았는가? 십자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반쪽 구원인가? 이 히브리서 9장 15절이 그 질문에 단칼에 답합니다. 십자가는 시간을 가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중심에서 모두를 덮습니다. 즉 구원은 언제나 하나, 근거도 언제나 하나, 중보자도 언제나 하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 구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약시대 구원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멀리서 보고 믿었으며 신약시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교파를 떠나 오직 성경만을 붙드는 사람들이며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고 계신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